오늘은 주인인가 손님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특이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가리켜서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미라클이라고 말하지를 않고요,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그냥 기적, 이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은 표지판이 있죠. 그리고 그 표지판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게 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은 일종의 사인, 이 표적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이 표적이 나옵니다. 이 사인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 이것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약 한 2000년 전에 가나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 갈릴리 혼인 잔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인 이야기를 함께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인이 되는 것이죠. 가나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는데 이 마을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약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이 갈릴리 지역의 마을입니다. 이곳에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된 거예요. 결혼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함께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거기에 이제 가시게 된 거죠. 요즘은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만약에 결혼하신다 그러면은 결혼식장에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고 싶으세요? 뭐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가 뭐 결혼식장에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뭐 교회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식이 끝난 다음에 리셉션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식당에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결혼식을 하면은 음식 대접을 어디서 했습니까? 집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잡채, 국수, 부침개, 떡,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다양한 종류의 뭐 막걸리, 과일 뭐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함께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옛날엔 그렇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이 마치 꼭 우리네 옛날 혼인잔치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이제 신랑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 자기 집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거기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약 한 2주 정도를 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 그냥 아름다운 신부도 구경하고 또 신랑도 구경하고 잘 살아라 서로 간에 덕담도 해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있었던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잔치에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이 포도주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진 것이죠.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술을 사랑하는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다 그냥 벌컥벌컥 드셔버렸는지 그것도 아니면 이 포도주를 조금밖에 준비를 못했는지 여하튼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이야기를 읽으면 늘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은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곳이고요. 제 아내는 대구 아가씨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한 몸 바쳐서 이 민족의 동과 서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결혼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면 이 전라남도 순천 저희 고향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가에 제 아내의 뭐 친구,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이렇게 쫙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증인들 앞에서 혼인 서약도 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웨딩 촬영도 했어요. 지금도 괜찮은데 그때는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그 아주 이쁘게 잘 찍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뭐 모든 이제 이 혼인 잔치가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이제 늦지막하게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이동을 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식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대구에서 오신 이 처가댁의 이 손님들이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영 그냥 떨떠름한 표정인 겁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이 혼인 잔치의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라도 지역에서는 무슨 뭐 잔치를 하면은 꼭 등장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그 홍어 삭힌 거, 막 이렇게 냄새 좀 많이 나죠. 그 삭힌 홍어에다가 돼지고기를 삶은 거, 그 다음에 뭐 묵은 김치 이런 거를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보니까 냄새도 고약하고 맛도 이상하고 이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처가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음식 때문에 핀잔을 엄청나게 들으셨대요.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잔치를 하면서 썩은 음식을 내놓았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는데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꽤 심각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우리가 큰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 이 결혼식은 하루밖에 안 했어요. 하루밖에.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가나 혼인잔치 보십시오. 이거 며칠을 합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한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음식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기쁨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덕담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위기에 빠진 거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또 신랑이 함께 모여가지고 대책을 강구했겠죠. 그러지 말고 우리 빨리 옆집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시다. 여쭤봤는데 없대요. 그 집에도 포도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저기 장에 가가지고 좀 사올까요? 근데 아직 장날도 아니야. 그러니 여기서도 구하지 못하고 저기서도 구하지 못하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보면서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죠. 아마도 짐작컨대 이 혼주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좀 사이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뭐 친척이었든지 아니면 뭐 친구 사이였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열심히 도우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도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 지금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라는 이 표현만큼 어쩌면 요즘 우리네 삶을 잘 묘사해 주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좀 행복하게 즐겁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힘겹게 지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죠. 우리네 부모님 보십시오. 없는 살림에 자녀들 열심히 키우시고 또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시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 큰 맘 먹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식당을 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되질 않아요. 식당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함께 보내는 형제 자매 사이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 자매들끼리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가족의 사랑이라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는데 취업의 기쁨이라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마음의 절망, 말하자면 희망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마을에 야산을 외지에 사시는 분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묘를 이제 쓰기 위해서 구입을 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묘를 쓰기 위해서 이제 운구차에 어머니 시신을 이제 얹고 이동을 합니다. 이 마을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야산이 있었습니다. 그 묘를 거기에다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마을에 4분 정도가 와가지고 장례차가 지나가는 길을 그냥 1톤 트럭으로 딱 가로막은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뭐라 그러냐면 마을 발전 기금을 500만 원 내놓아야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앞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니까 이 마을에 500만 원 내놔라. 지금 이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화나는 일이죠.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자꾸 지체됩니다. 한 2시간 정도 흘러버리는 거예요. 유족들 마음은 타죠. 속이 타는 겁니다. 이 어머니 시신을 더운 날씨에 2시간씩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겨우 합의한 것이 3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 묘소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지방에서 종종 있대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참 이 기쁨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배려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인내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 삭막해져 버린 겁니다. 너무 삭막해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3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1번 사는 겁니다. 딱 1번 사는 인생인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삭막한 인생을 살게 되고 서로 간에 안 잡아먹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왜 이렇게 다툼도 많고 서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걸까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 가만히 봐보세요.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답변입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너무 지나치다 싶은 그런 생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 보고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귀내라는 말인데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이 여성을 좀 높여 부르는 그런 존칭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그렇다고 엄마에게 쓸 정도로 그런 극존칭의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그 성도님들도 좀 계시죠?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에게 아들이 와가지고 여자요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매들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아들과 딸이 와가지고 엄마에게 여자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마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개 패듯이 패야죠. 이럴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이죠. 그렇게 부른 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부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요 완전히 그 청소년들이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상관하지 마! 내 맘이야! 이거 딱 그 짝 아닙니까?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문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 왜 자꾸 참견해? 상관하지 마! 이런 식인 거 아닙니까 지금? 엄마가 아들에게 야 이런 일이 있단다. 아니 어쩌다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여자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이러는. 야 이건 정말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그렇게 딱 오해하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의 구절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도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기도 하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잔치집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구할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구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 마리아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들이 생각난 겁니다. 근데 이 아들 예수님이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예수님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부탁을 했던 것이고 바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혼인잔치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이분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자기들이 주인 역할을 하면서 이 잔치를 준비했고 예수님은 뭐예요? 손님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내 시대가 아니다는 얘기죠. 내 시간이 아니다. 말하자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뭔가 나서서 일을 할 텐데 이 지금 현장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신랑과 신부가 주인이고 연회장이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게 첫 번째 표적 사인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 들려주는 걸까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청년의 때 막 왕성한 힘이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보이죠.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들러리, 예수님은 손님, 혼인잔치에 와서 이 부의금, 축의금 내고 식사하시는 손님이고 주인공은 나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손님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언제나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손님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의 자리면 늘상 우리가 포도주의 목마름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답변하면 좋을까요? 저에게는 이 와이셔츠 중에 분홍색 와이셔츠가 하나 있어요. 약간 그 핑크색이 연하게 들어간 셔츠인데 3일 전에 이 셔츠를 이제 꺼내서 입으려고 이제 봤더니 세탁소 메모가 이 옷걸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얼룩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더 강하게 세탁하면 옷감이 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를 보고 제가 그 셔츠를 여기저기 막 살펴봤어요. 어디가 얼룩이 묻어서 오염이 됐는지 살펴본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얼룩이 없어요. 아무 얼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아이고야, 이 세탁소 주인분이 크게 착각을 하셨구나. 셔츠라고 그러면 다 흰색인 줄 알고 이게 원래부터 핑크색이 좀 들어있는데 이거 빼려고 고생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메모 적어 넣으셨구나.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착각을 하셨을까 싶어서 그냥 저 혼자 피식 웃고 참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싶어서 말이죠.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우스운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분홍색 셔츠를 세탁소에 맡긴 적이 없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분명히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셔츠는 다 집에서 그냥 세탁해가지고 다림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요, 제가 착각한 거였어요. 그 옷걸이에 메모가 붙어 있는 거 그거 세탁소에서 온 건 맞는데 그것은 다른 옷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에 얼룩 있던 것도 맞고 근데 이미 그 옷은 다른 데로 옮겨졌고 아내는 그냥 셔츠를 거기다 걸어놨을 뿐이었던 거죠.
근데 저 혼자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이 세탁소 아저씨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착각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착각해놓고서는 세탁소에서 착각했다고 그냥 웃기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서 아유 저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 비웃고 계시죠? 여러분 비웃음은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무슨 착각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착각입니다. 그 철학자 중에 장폴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 자신입니다 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철학자가 계셨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신이 우리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외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조정되거나 또는 어떻게 결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 인생은 주인이 나니까 내가 디자인한다, 내가 계획한다,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다. 아주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긍심을 가져라. 또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좋은 성품도 기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최근에 뭐 어디 서점에 가셔가지고 자기 개발 뭐 관련된 책을 뒤져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인생은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면서 멋지게 사십시오. 저는 그 말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말이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이 100% 맞으려면 꼭 대답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정말로 내 거냐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맞아요. 시간을 내가 움켜쥐고 있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소유한 채로 부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1년이면 365일, 하루면 24시간 1440분 86,400조 400초. 이 시간은요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장례식장 가보세요. 장례식장 가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시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켜켜이 쌓인 것 그거 전체가 모아져서 인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내가 인생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려면 그 시간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선물,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선물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릴 때 진짜 비로소 건강한 인생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들러리 손님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 인생은 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인생이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손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인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어쩌다가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왜 네가 개입을 하냐? 이럴 경우에는 조율이 안 됩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의 관계, 미국과 북한의 관계, 이런 커다란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가 다 인생의 주인이 다 자기 자신이라 그러면요, 누군가가 조금만 나 건드려도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상 다투죠. 배려가 없는 겁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쉽게 포도주는 바닥이 나버리고 우리는 잔치를 벌이지 못한 채 그냥 기쁨을 다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흥겨운 그리고 아름다운 잔치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멋있게 아름다운 잔치를 누릴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이 말라버린 포도주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잖아요.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대답하실 때는 아주 퉁명스럽게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고 계셨죠. 가만히 보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예법을 따라 준비된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외출을 하고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물을 떠다가 가득 채워라 명하시는 겁니다. 물을 아귀의 입구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대략 한 100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나에 들어가는 게 10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6개면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600리터 되겠죠? 그 정도의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제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는 겁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니까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마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우와 뭐예요? 맛있다. 너무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최고급 포도주를 맛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인들에게 묻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이렇게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냐고 묻지요. 하인들은 압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그 항아리에다 물 붓고 그거 떠다가 드렸을 뿐인데, 여러분 자기들은 그렇게 했을 뿐이죠. 저는 와인을 즐겨 마시거나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맛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와인 애호가들에 의하면 이 세계 최고의 와인을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라는 게 있대요. 이런 와인들이 아주 좋대요. 제가 아는 제일 맛있는 와인은 우리 안산 제일교회 권사님들이 성찬식을 위해서 담그는 포도주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맛있어요. 달짝지근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성찬식에서 꼭 그 맛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서 2가지 이유 때문에 놀랍니다. 하나는 뭐예요? 맛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혼인잔치에서 사용되던 포도주가 그냥 동네 마트에 있는 별로 좋지 않은 품질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맛을 보니까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맛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게다가 전에는 이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냥 참새 눈물만큼 조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어진 양이 어떻게 돼요? 물 항아리 6개에 잔뜩 들어있어요. 600리터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어졌고 최고의 맛이 주어진 이 포도주를 맛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이 문제, 이 변화의 이 단계가 언제였을까? 사지선다로 드립니다. 1번, 물을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을 때. 2번, 물이 가득 찼을 때. 3번, 그 물을 하인들에 떠가지고 전달할 때. 4번, 연회장이 그것을 벌컥 마시려고 할 때.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몇 번? 예?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것이 언제 변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언제 변했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건 우리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은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이걸 통해서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인들이 떠다 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최상급의 맛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 연회장에게 자신들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혼인잔치에 와서 함께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실망하고 있던 모든 하객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다. 너무 멋있잖아요. 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니까 그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붉어졌다. 이 시적인 표현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물도 자기 창조주를 만나고 자기 주인을 아니까 붉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던 떨어진 포도주가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은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펼쳐지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은요 딱 4번 나옵니다. 그것도 어디에만 나오냐면 1장에만 나와요.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딱 4번 나와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은혜가 가득한 분이고 진리가 가득한 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한복음에서 이제 2장부터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어가면서 2장부터는요 이제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또는 이것을 무슨 교리를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직접 맛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 표적이 뭡니까?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먹던 포도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거 마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전에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란 게 뭔지 미심쩍었던 사람들,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 예배 가운데서 감격이 없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은혜다. 이걸 맛봐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이나 이 기적이 지금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결혼식이에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식,
혹여 하게 된다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결혼식에서 한 부부가 또 한 가정이 출발하는 자리에서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을 꿈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내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남편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아내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일터와 내 산업의 터전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손님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은 다 주님이 주인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안 돼요. 혹은 내 일터는 안 돼요. 또는 내 남편은 안 돼요. 내 아내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보여주었더니 표적을 보고 이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결혼 생활의 주인이시구나. 내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내 남편과 아내의 주인이시고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일터와 산업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비로소 기가 막힌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급 은혜가 아닙니다. 최상급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최고급 와인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저 부족해서 쩔쩔매던 그런 모자람의 상황이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이 귀한 일들을 마음껏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그런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세례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례 예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은혜,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는 은혜, 이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손님 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야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떨어져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포도주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풍성함 누릴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때는 내 인생에 늘 포도주가 말라가는 부족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풍성하고도 가장 존귀한 인생 살게 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부여잡고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풍성한 포도주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